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래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고 위에서도 그 머리가 한 고리에 이어지게 하여 두 모서리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널판이 8개가 되고 그 은받침은 16개가 될 것이니 이쪽 널판 아래 두 받침이며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 널판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널판은 크게 모든 성경 각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널판은 각 성도 개개인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에 있는 우리 서로를 지체라 혹은 성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지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성도라고 생각을 할 때는 같은 성경,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지체라,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 고백이 다르고, 신앙 고백이 다른 게 도대체 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들을 우리 모두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건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이 목적하는 목적이 다르고, 성경이 목적하는 목적과 같지 않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뭐에서 다르냐면은 믿음이 다른 결과물이 뭐냐면 소망에서 달라요. 소망은 목적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얘기를 해보면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지 않다는, 그게 분명한 증거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은 목적지가 다르단 말이야. 소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와서 왜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고 나누어지느냐면, 종말 시기가 오면은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종말이 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종말론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 무슨 소리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돼? 이게 전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목적지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관찰하지도 않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서로가 다른 이견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널판이 성경과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성도 개개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 개개인이 이렇게 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 같은 성경,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소망, 이렇게 될 때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그렇지 않는 성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지체라는 말을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름대는 저번 주에 이제 성경이라고 했고, 또 가름대는 성령의 줄로 하나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각자가 다, 이 판넬이 서로가 다 다른데 완전히 일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통일된. 이거는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와 함께 엮여 있고, 그리고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널판이 각 개개인의 성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에요. 일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통일되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이게 교회 같이 다니더라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따져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 같을 때만이 우리가 같은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다르면 그냥 교인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성도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서로 간에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한 믿음, 한 침례, 부르심이 같고 주도 같고, 자,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들은 이런 게 있대요. 힘써 지킨대요. 하나됨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줬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성별이 다르고 자란 배경이 다르고,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다 다른 데서 왔는데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형제도 다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외국 생활을 지금 거의 24년? 좀 했나? 근데 되게 오래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도 살고 여기도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생각이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렇게 작은 문화도 우리 생각을 바꿔놓는데, 그렇죠? 작은 문화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가 힘을 쓴대요. 그래서 힘써 지켜라는 이 말을 실천하게 돼요. 아, 이게 헤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부족하더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통치, 이게 지금 만유의 위에 계신다, 통일하신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도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끌어 가신다, 최후의 마지막 심판하신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심판받는 자, 다 심판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이견이 없대.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힘써 지키려면 간단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있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의하지 않고 그거 틀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대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아멘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자들은 다른 곳에서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배웠더라도 통일된 복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충돌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좀 다른 지체가 이건 지체가 몸에 안 맞아. 이게 뭔가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안 맞느냐? 바로 가라지가 처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는 이 시간 사이에 많은 시간 가라지를 사단이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추수할 때쯤 되니까 재림할 때쯤 되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지금까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알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추수할 때쯤 되니까 가라지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왜? 소망이 다르거든요. 믿는 이야기를 해보면 믿음이 서로 다르더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잠잘 때 우리 개인이 우리 신앙의 개개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잠잘 때 사단이 와서 뿌리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많은 시간 우리가 변질된 이 복음을 뿌린 적이 있습니다. 크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중세교회는 빼더라도 두 개 보면은 이런 기조 아래서 이게 성경이 잘못된 가라지가 뿌려져서 이 가라지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다른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사실 이단을 추적해보면 누구는 영지주의고 누구는 아리우스주의고 누구는 자유주의고 누구는 번영신약이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라지를 막 뿌렸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들여서 성경을 이렇게 신학화 시켜버려서 그걸 배운 사람들이 설교하고 그걸 배운 사람들이 전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전혀 다른 지체들 이게 맞춰보면 너무 안 맞는 이게 이렇게 우리하고 안 맞지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영지주의 간략하게 소개하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 기조 아래서 세운 거짓된 신학들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육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성육신을 부인해요. 육이 악한데 악한 육이 어떻게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믿을까요?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렸는데 가라지 뿌린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복음을 주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죠. 영지주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것이 이단으로 파생돼 나오는 것입니다.
또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래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증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아리우스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라 그랬지?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지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을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뭐가 있냐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밀려오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확고하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면 이 두려움에서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주의의 가라지를 슬쩍 뿌려놨더니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그렇죠? 현대교회는 어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유주의 신앙. 우리가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성경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부인돼 버리면 요즘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성경 66권만이 성경이냐 정경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성경은 끝에 가서 못을 박았어요. 이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어요. 야, 빼놓은 게 있더라.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이거 외경으로 빼놓은 거 더 덧붙여갖고 더 설명 그런 얘기들을 요즘 막 공공연하게 하는데 그걸 또 바보처럼 계속 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자꾸 비평학 때문에 나온 거예요. 비평학.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심을 자기가 만들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성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성이 부인돼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가게 되는 자유주의 신학에 함몰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네. 비평학입니다. 비평학을 자꾸 하다 보면 의심밖에 생기지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비평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함정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도 정말 선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듣지 말고. 부쩍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또 하나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앞에 얘기했던 거 번영 신학입니다. 신앙의 결과는 내가 잘 믿었다면 부와 건강이 그게 내가 잘 믿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게 많지요. 네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우리 한동안 이런 간증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라지들이에요. 자, 보세요.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 자유주의, 번영신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 영지주의로 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마지막 소망이 우리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르게 됩니다. 소망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이 다르면 소망이 달라요. 목적지가 다르니까. 아리우스주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유주의 똑같죠. 번영신학 똑같습니다. 결국엔 뭘 맞춰보면 되느냐? 종말론을 딱 얘기를 해보면 달라요.
그래서 요즘 종말론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잘 때 뿌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지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들은 지체가 아니었어요. 이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목적, 보이지 않는 목적이 우리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기, 요거, 안 보이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게 보이지 않는 목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게 지금은 드러나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라지가 내 자신에게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틈틈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혹은 우리가 좀 의심이 생기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정말 조심해라 라고 여러 번 주의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해라. 라고 하면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 뭔가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사단은 와서 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성경을 자꾸 논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확인만 하는 거죠. 네가 이런 믿음을 가졌어. 나도 이런 믿음을. 야, 같은 믿음이구나. 서로 좋아서 손잡고 막 뛰고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좋아서 그래 같은 믿음이구나. 감사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말을 떡 하고 나면은 자꾸 이렇게 서로 간의 이야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은 갈라놓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연합인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한 말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들이 아까 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에 이런 신학들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 현대신학으로 표현하자면 크게 자유주의, 번역신학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시대에 맞춰서 그 신학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대가 변하면 성경도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본받지 마라. 그 신학적인 상황에 그 시대에 나온 그 신학을 따라도 가지도 말고 그냥 본질 그대로 가자.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시대마다 시대에 맞춰 나오는 신학에 주의해야 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되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아는 지식을 누구한테 맞춰보고 논쟁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시켜라.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참 귀한 교훈들이죠. 자,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은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에서 3절
자,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자, 잘 들어요. 우리 복음, 이 구원은 뭐라고요?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이요. 주께서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1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래요. 처음 들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주로부터 나온 복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전했던 사도들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전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가라지를 뿌리러 올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아까 영을 시험해 보라 그랬죠. 점검을 하고 이것이 원래 주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인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버릴 것은 버릴 줄 알고, 아시겠어요? 취할 것은 취할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이 권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해드린다면 이 부분을 권면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듣고 하시다 보면 들었던 성경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들었던 성경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지게 돼요. 성경을 들으시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구하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훔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막 은혜를 받을 때, 열매를 맺기 전에, 포도가 열매 맺기 전에 꽃부터 하는 거거든요. 아예 애초에 꽃부터 떨어뜨리면 열매를 맺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여우가 들어와서 그렇게 여우가 와서 그 포도원의 꽃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 속에 우리가 힘써 지키고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확인을 할 줄 모를 때는. 그래서 율법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하나가 되게 돼 있답니다. 막 이렇게 분열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이게 침례인데 세라고 적었네요.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의견이 전혀 다르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요즘 그 어떤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이 복음을 잘못 변질된 복음을 들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영혼 구원도 교회 안에서는 사명으로 일부분 있대. 일부분 있대. 그럼 일부분 있으면 지금 뭐 여기 성경 공부할 게 아니라 일부분이면 진짜 중요한 걸 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쟤들이 하고 있는 그게 자기들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와 보니까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가라지를 받아 먹었구나. 그 씨를 가지고 자라왔구나 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종말이 되면 가라지도 보이고 오르바 교회도 나타나고 로세 교회도 나타나고 우리 옛날에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도록 하나 되게 만든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이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듯이 여기 있는 우리 모임도 이 고백 안에서 한 모임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를 성경은 기록해 두었는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입니까?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 이 모임이 하나가 된 증거가 예수 안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 있는 증거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로 가장 분명한 증거랍니다. 이럴 만큼 우리가 한 복음, 한 믿음, 한 침례, 한 성령 그런 모임이 있는 교회를 가면 가족 같아요. 오래 같이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같아서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다른 데서 하나가 되면 뭔가가 어색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마음도 하나고 마음이 진짜 하나가 된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같이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는 게 우리가 하나 된 증거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한대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매일 보고 싶으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떡을 떼고 너무 기뻤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 된 걸 보여주면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과 하나됨은 같은 말씀, 같은 믿음, 같은 의도 같아야 돼요. 누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자꾸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의가 의롭게 된다. 이 의에서 다르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 같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의에서 같아야 돼요. 믿음에서 같아야 하고 말씀을 보는 관점에서 같아야 돼. 그럴 때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 같은 믿음,
가진 자들이 훗날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군데 좀 봐야 될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성막의 기둥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여기 기둥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하나하나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작은 능력으로 부인하지 않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확고하면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립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대략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들어왔던 그 과정과 시간들을 보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한 구절, 한 단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 들어오셨죠. 여기 빌라델비아가 많은 것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믿음 하나, 은혜, 그걸 붙잡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전부 다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한 분, 진실한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믿음이 뭘로 나와요?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문을 열어놓고 주님 앞으로 들어오게 한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대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여러분, 이걸 이제 어디로 가서 보면 되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죠. 그게 열린 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켰더니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하죠. 열린 문.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드디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요, 열린 문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말을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행위.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정말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왜 나하고 싸우지 않냐? 왜 안 싸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안 싸우는 거야. 열린 문. 진정한 복음 전파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강력하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핍박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라. 자, 어디서 이렇게 이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었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가 사단에 회당해서 속한 자들을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 지금 이게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대략 저는 이 계시록과 연관시켜 봤을 때 적그리스도도 유대인 쪽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죠.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나 그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일 겁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족보가 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자칭 유대인 있습니다. 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온주의자들 중에 많습니다. 이해가 가요? 이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을 뭐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뭘로? 내 발 앞에 경배하여서, 무릎 꿇게 해서. 오케이? 이들이 아마 마지막 때 많이 괴롭힐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은 그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물론 마지막 때 그들은 다 굴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는 때예요. 7년은. 계속 봐요. 그게 10절에 나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라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아멘. 이 시험의 때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이 피난처냐? 믿음이 피난처라고. 내가 그랬잖아. 믿음이 피난처라고. 왜 자꾸 다른 피난처를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7년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 아시겠습니까? 이 기둥. 여기 성막으로 하면은 이 기둥 보이시죠? 이 기둥. 이 기둥이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의 기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성경은 끝에 데칼코마니처럼 나온다 그랬죠. 3장의 말이 21장, 22장에 또 나와. 기둥이 되게 하려니 어떤 기둥?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이 기둥이라는 말이 주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하면서 2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그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가 기둥이구나. 주님을 대면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1장과 22장은 이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위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주의 것, 누구 것 이렇게 새겨서 나 주님의 것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은 뭘까요?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 기둥을 보면은 마지막 7년은 각 사람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했듯이 이 마지막 때 각 사람에게 시험을 하는 시험의 때다. 지금 같은 믿음이 시작되면서 하나 힘써 지키고 훈련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훈련들을 승리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사단은 우리 모임을 깨려고 들어올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고 막 그럴 거예요. 속지 말라고. 힘써 지켜. 여러분 개개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깨려고 할 거예요. 자꾸 다른 데로 튀어나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그런 것들이 이거 시험이구나. 이걸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고 내가 의심이 들게 하면서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보고 끊을 건 끊고
아시겠어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말 바짝 신경을 써야 돼요. 왜?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하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사단도 최후의 발악을 하는 순간이라 여러분 이게 사단이 지가 이제 좀 있으면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무전갱에 갇히고 그 다음에 지옥 갈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세계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때라. 정말 지금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3번이 좀 기나, 여기까지. 예,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해봅시다. 예, 하나만 더. 자, 이 성전은 또 하나, 자, 이게 어디 갔어? 예, 여기 있네. 자, 널파는 구속의 은혜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뭐라고요? 속전의 믿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기초다. 속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했다.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런 뜻과 같은 이야기예요. 속전.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속전의 믿음, 속전의 기초. 뭐냐면 지금 요거는 널판의 기초가 뭐라고요? 두 촉.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거. 아시겠어요? 요게 촉이 두 개라고요. 요게 따로따로거든요. 그래서 여기 끼우는 거 보이죠? 우리 레고처럼, 그죠? 요게 하나 꼽고 하나 꼽고요. 요게 두 촉이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은이고 요거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속전의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오늘 여기 이제 출애굽기 2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널판 하나에 은으로 만든 두 촉을 4개 하고 또 2개의 은 받침을 만들어서 널판에 두 촉에 끼워 견고하게 하였어요. 여기서 은은 곧 구속을 의미하는데 성도의 믿음은 구속의 믿음에서 우리 모두 다 동일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같아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은 속전을 통한 구속을 의미하는데 구속의 믿음이 동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불편해요. 이게 다르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다르면 서로가 정말 대화하기 힘들어요. 자, 성경에서 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이게 속전이냐? 은이 왜 속전이냐? 한번 봅시다. 레위기서 27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그 가치를 정할 때, 자, 이 가치가 무슨 가치인지 나와요. 가치를 정할 때 20살부터 60세까지 남자라면 그 사람들의 남자의 가치를 정할 때 왜 그럼 여자는 빠졌냐? 그 당시에는 여자는 빠져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구약 같으면은 여기 우리 예배 몇 명 들어온 거야. 이 남자들만 숫자를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라면 그의 은 50세겔로 내 성소의 세겔로 가치를 매기고 50세겔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그 가치를 매길 때 은으로 매겼다 이 뜻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몇 세겔? 50세겔. 세겔로 성소의 가치, 세겔로 가치를 매기고 만일 그가 가난하여서 정한 가격을 감당치 못해 50세겔까지 내가 돈이 없어 하거든. 그를 제사장 앞에 세워 제사장이 가치를 평가할지니 제사장이 그 사람의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가치를 평가할지라. 이해가 가죠? 만약에 제사장이 가치를 평가해주면 그냥 50세겔로 끝나는데 내가 없어. 그러면은 제사장이 야, 너 지금 형편이 좀 어떠냐? 이러면은 그래. 은 10세겔로 하자. 그러면 된대요.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치보다.
자, 사람의 가치를 은으로 정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은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가치를 가룟 유다는 은 30 정도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하죠. 그에게는 예수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왜 부인했는지 아시겠죠? 예. 은 30, 그 정도면 충분해. 고맙다.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참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은으로 결정했다는 의미는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은 30을 헤아려 주었는데 제사장들도 그 가격을 줬고 가룟 유다도 더 이상 제한하지 않고 그걸 받아왔다는 거야. 자, 이와 같은 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위한 속전이라고 말씀하신, 아시겠어요?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거든요. 속전.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대가로 20세 이상 된 성인은 하나님께 빈부에 관계없이 은 반세계를 속전으로 바치도록 하셨어요. 모두가. 그래서 이는 곧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속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속전에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의 몸값을 주려고 왔대요. 은 30. 은에 팔려서. 은에 팔려야만이 우리에게 속전이 되거든요. 섬기려 왔고.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섬기려 왔대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섬기려 왔다고 한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아셨죠? 예.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과 같이 각 개개인입니다. 여기 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다른데 우리가 똑같은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 안에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게 한 받침은 구약이에요. 한 받침은 신약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속전 안에서.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고, 우리 속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야. 요 그림 밖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가 됐다가 하나인 것 같은데 아닌 거야. 왜? 뭐가 다르죠? 요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드러나 있지 않는 믿음이 달라요. 대화를 해보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형태에 있다가 와서 만났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형태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 그런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이 그림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를 굳게 하고 힘써 지키라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한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잠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